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정리해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 지혜는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의 관원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를 비롯해서 모든 그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살 궁리를 하고 살아왔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죽어서 그들이 누리던 권세도 지혜도 영광도 다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그런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온전한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 곧 선택한 자들을 성경은 온전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임을 알고 또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실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자들로 그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알게 하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곧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십자가로 구원하는 일이 바로 감추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갑자기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미리 구원하시도록 작정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신 때에 나타나게 하셨던 겁니다. 즉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와 경륜 가운데 예정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천재가 아니라 천재 할아버지가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자기의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게 율법을 줘봤자 저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거니까 우리에게만 특별히 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관원들이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이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장님이고 귀머거리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귀먹고 장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왜? 율법은 100% 지켜야 지킨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100% 완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나는 안 되겠군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 65장 17절과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감추어진 비밀, 즉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은밀하게 감추어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아무도 몰랐으며 육적인 눈으로나 마음으로는, 육적인 귀를 가지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오직 성령이 오셔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하실 때, 즉 다시 말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에 힘입어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구원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보호되고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받은 유대인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종교성이 다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자기의 신관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주장할 뿐이지 자기 속에 어떠한 신관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만일 그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지혜도 이 세상의 지도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주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륜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로마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한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예수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다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 죽이고 민족을 살리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를 넘겨받은 빌라도 역시 자기 관할 안에 있는 이 유대의 질서와 평화를 지킨다는
그 판단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반역 행위를 이용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여 그를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반역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취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역설적인 내용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실패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 놀라운 역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나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니까 자신들의 지혜를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와 섭리로 그들의 반역을 이용해서 만세전에 정하신 구원 계획을 성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10절과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바울은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그 계획을 경륜을 통찰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으로 된다는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이치를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알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랑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100%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부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함께 오랜 세월을 같이 해왔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이해할 수 있고 아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도록 한 것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를 통한 구원과 영생 및 모든 은사들을 알고 믿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고 이 재단에 나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건드려 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억지로 잡아 끌면 나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아서 버림받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 역사 역시 성령의 역사 그러면 보통 신비한 체험, 옛날에 그 부흥사들 야 성령 간다 휙 하고 받아라 막 이랬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사실 신비한 체험이나 그 무당들도 이교도들도 그러한 체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성령의 역사를 신비한 체험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다른 교회보다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사를 받은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잘나서 받았다고 착각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점점 멀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성령에 임하면 예수님이 저주받을 자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이 인도하셔야만이 내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며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마귀의 종으로 죄와 사망의 왕노로 사는 가운데서 육신의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것을 알고 나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도 신령한 일을 알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 되어서 육에 속한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녔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해야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할 수 있지만 내 속에 성령이 임해야만이 진정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임해야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을 성령이 임하신 자들은 그 감추었던 비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증거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로 난 증거 곧 성령의 임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리다 보니까 그거 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믿어왔어요 라고 말할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 아니고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령한 성령의 은혜가 너희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신령한 자는 아까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자 이게 나오죠. 그 말을 대조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은요. 14절에 대한 그 결론의 확증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와 내 성품과 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시고 내 구주가 되시는 자가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에 따르고 성령의 지배하에 내 모든 삶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판단할 때 이제는 더 이상 내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신령한 성령을 의지하여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도 안 받고 재판정에서 재판도 안 받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를 세상 사람들이 영벌의 심판을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감옥 가야 되고 정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심판의 문제를 세상 사람이 관여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령한 자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이 판단하려는 주권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13절, 로마서 11장 3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 앞절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의 신령한 자를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인간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신령한 자를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강조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스스로의 지혜로나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늘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기도 생활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아무리 구원을 얻고 영적 통찰력이 겸비된 신령한 자라고 할지라도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겸손함이 사라져버리면,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분별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생활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늘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때에 그냥 표본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는 매일매일 나는 중노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세상 길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매일매일 나를 쳐서 죽이고 세상에서 취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배설물로 여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살았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했던 사실을 아는데 그냥 핍박하는 것이 말로 너 잘못됐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두들겨패서 어떻게 됐어요? 죽은 줄 알고 말아서 시체를 갖다 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일을 여러 번 당하고 태창으로 40대를 맞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 왜? 그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 때로는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티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할까 봐 감춰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면 담대하게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처럼 복음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로 세상의 영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영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풍성히 맛보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기 자랑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